2장 신비 중의 신비. 만약 세상이 신비롭지 않다면 신의 신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과학자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만물 이론, 즉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이론으로 모든 근본적인 물리 현상을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 만물 이론, 즉 물리학자들이 부르는 TOE에 가까워졌다고 믿고 있다. 이 이론은 우주의 시작과 시간의 끝, 즉 우주적 실존의 처음과 마지막 순간을 설명해 줄 것이다. 예전 멜로드라마에서 약속하곤 했던 것처럼 양성자, 중성자 같은 소립자를 구성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기본적인 입자, 즉 쿼크부터 먼 우주에서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는 에너지에 의해 형성되는 거대한 발광체로서 빛과 전파를 만들어내는 퀘이사까지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만물 안에 신을 위한 자리가 있을까? 아니면 창조주가 그의 창조주에서 밀려나는 것일까? 그의 운명은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창조주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에 포함될 때는 그것은 지극히 중요해진다. 우리의 모델 역할을 해온 샌드위치 현실을 다시 살펴보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물질 현실, 양자 영역, 가상 영역. 여기 그 어디에서도 신을 찾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사실 TOE 이론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날이 오면 신성한 세계의 모든 놀라움은 평범한 일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자연이란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거기서 영웅들, 마법사들, 용들, 성배들이 비춰지는 걸 보았다. 신성은 실제하며 최고 힘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강부터 천둥 소리까지 이런 것을 잊게 할 신이 없이는 무엇도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거울은 흐려졌다. 우리는 천둥의 신이나 올림포스에서 태어난 영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성장했다. 그런 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보는 건 무엇인가? 라스베이거스 같은 도시를 세우기 위해 오래된 신화들을 해체해서 이용하는 사회다. 만약 당신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신화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엑스캘리브라고 불리는 카지노 호텔에 투숙하면 된다. 최고의 신은 행운이고 정복해야 할 유일한 용들은 슬롯 머신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슬롯 머신이 이기고 만다. 그 시적인 감정 표현처럼 자연의 손길 한 번으로 온 세상이 가족이 된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신화의 손길 한 번은 온 세상을 신성하게 만들 것이다. 신화가 없는 세상은 뭔가 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가? 그 답에 대한 많은 단서는 세계의 성스러운 유적 주위에 흩어져 있다. 누구라도 첩스, 즉 원래 이집트 이름으로는 쿠프이다. 이 첩스의 대피라미드 앞에 서면 거대한 마철로에서도 볼 수 없는 어떤 힘의 현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 거대한 구조물 깊은 곳에 일찍이 안치된 파라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는 불멸을 염원했고 그 염원을 충족시키려고 오늘날까지도 한 장소에 쌓인 것으로는 가장 큰 돌더미를 쌓아놓았다. 또 그는 신을 이용해 그의 야망을 뒷받침했다. 쿠프는 신의 후손으로 숭배되었고 그 결과 그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이었다. 이것이 한 왕의 끝없는 애고를 보여주는가? 물론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쿠프 왕에게 연결된 신은 동시에 그의 백성에게도 연결되었다. 태고적부터 인간은 똑같은 질문에 대해 걱정해왔다. 나에게 영혼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후세계가 있을까? 그곳에 갔을 때 신을 만나게 될까? 돌로 세워진 대피라미드가 하나의 답이다. 당신은 대체로 이 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제 말해봐. 내가 불멸이 아니라고. 극명한 대조를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돌아가 보자. 그곳에서 우리가 보는 건 무엇인가? 파라오와 결혼은 부와 야망이다. 하지만 이런 오락시설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그 중대한 질문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영적 힘이 없는 어떤 세상이 우리가 내면에선 그 해답을 전혀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오락거리를 찾도록 강요하는 것일까? 인류라는 가족은 신성으로 묶여 있다. 우리는 심오한 현실을 향한 자신의 혈연 관계들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인류라는 가족이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두 한 곳에서 유래됐고 우리가 더 큰 선을 향한 여정에 있으며 우리의 행동마다 우주의 관점으로 저울질되고 있다는 그런 심오한 현실 말이다. 일반적 현실은 이런 유산에 비하면 하찮다. 만약 우리가 신성을 살아있는 존재로 유지하기 위해 만물 이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이론이 비록 파괴적이진 않더라도 쓸모 없어질 것이다. 다행히도 조개껍데기, 나뭇가지, 도로 웅덩이처럼 실존하는 가장 확실한 고체 형체의 사물들에도 신의 신비가 일부 있다. 당신이 바위의 실존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저절로 신의 실존도 믿고 있는 셈이다. 이를 설명해 보기로 하자. 일반적 현실은 샌드위치 현실에서 가장 위층일 뿐이다. 물질 세계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친숙한 사물들로 가득하다. 큰 사물들이 매우 작아져 원자의 크기로 줄어들 때 우리의 감각으로는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원자도 빅뱅에서 태어난 최초의 입자인 수소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수축이 어느 점에서 멈춰야만 한다. 하지만 실제로 원자를 넘어서면 놀라운 변형이 일어나는데 고체로 된 모든 사물이 사라진다. 원자는 전혀 단단하지 않고 질량도 크기도 없으며 감각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진동하는 에너지 뭉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뭉치나 꾸러미에 대한 라틴어가 바로 양자, 퀀텀인데 원자 내에 하나의 에너지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말인 양자는 밝혀진 대로 새로운 수준의 현실이다. 양자 수준에서는 물질 세계의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다. 당신이 손을 들 때 실제로 심오한 수준에서는 손이 허공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진동임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생소할 것이다. 원자 수준에서는 모든 사물이 99.9999% 텅 빈 공간으로 드러난다. 공간의 비율로 볼 때 원자 안에서 선회하는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더 넓다. 그래도 어쨌든 당신은 그 전자를 절대로 붙들 수 없을 것이다. 전자 역시 1초에 수백만 번을 깜빡거리며 존재와 사라짐을 반복하는 에너지 진동으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의 우주는 1초에 수백만 번을 깜빡거리며 나타남과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는 양자의 신기루다. 양자 수준에서 전 우주는
깜빡거리는 불빛과 같다. 별이나 은하계도 없고 오로지 진동하는 에너지 장만이 있다. 빛과 전기의 엄청난 이동 속도를 고려할 때 너무 무디고 느린 우리의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 장일 뿐이다. 동물계의 어떤 신경계는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어떤 것들은 훨씬 더 느리다. 예를 들면 달팽이의 뉴런은 외부의 신호 포착에 너무 오래 걸려 3초보다 빠른 현상은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만약 달팽이가 사과를 보고 있는데 내가 재빨리 손을 뻗어 그걸 낚아채면 달팽이는 내 손을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달팽이는 사과가 바로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양자의 반짝임은 우리가 알아채기엔 수백만 배나 빠르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연속하고 있는 딱딱한 사물이 보이는 것처럼 함으로써 우리에게 책략을 쓰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영화도 연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영화는 1초에 24개의 정지 화면을 번쩍이면서 지나간다. 각 화면이 지나가고 새로운 화면이 그 자리에 채워질 때 24개의 어둠의 틈새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1초에 이런 48개의 정지 동작 현상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영화라는 환상이 창조된다. 이제 이것을 엄청난 속도로 높이면 당신은 우리가 실감나는 삶이라고 부르는 영화의 책략을 얻게 된다. 당신과 나는 번쩍거리는 광자로 존재하는데 이 번쩍임 사이마다 칠흑 같은 보이드가 있다. 그 양자란 빛의 쇼가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바람,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사건을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 창세기는 현재이고 또 언제나 있었다. 끝없이 계속되는 창조의 이면에 누가 있는가? 순식간에 우주를 없앴다가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의 마음인가? 혹은 누구의 비전인가? 그 창조력은 그것이 무엇으로 밝혀지든 간에 에너지조차도 넘어서 있다. 이는 기체 같은 먼지 구름을 별로 바꾸고 결국은 DNA로 바꿀 능력을 갖춘 힘이다. 물리학의 전문 용어로 이 양자 이전 수준을 우리는 가상, 버추얼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모든 에너지를 넘어서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험한 있다. 눈에 보이는 빛은 가상의 빛이 되고 실제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 되며 실제 시간은 가상의 시간이 된다. 그 과정에서 사물의 모든 특성이 사라진다. 빛은 이제 빛나지 않으며 공간은 어떤 물리적 거리도 없고 시간은 영원하다. 이것은 창조의 모태로 무한히 역동적이며 살아있다. 공허, 어둠, 차가움 등과 같은 말들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 영역은 상상하기 어려워서 종교적 언어만이 조금이나마 그것에 다가가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인도에서 다음과 같은 고대 베다의 찬가와 함께 새벽을 맞는 독실한 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태초에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없었네. 이 모든 세상은 발현되지 않은 에너지, 절대자는 숨쉬었네. 숨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다른 어떤 것도 없었네. 리그베다. 현대적 용어로 보면 이 창가는 우리에게 신은 모든 에너지가 창조되기 전에 저장된 가상의 상태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말해준다.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을 앞서는 이 상태를 알아내려고 힘들게 씨름했고
대중들의 상상력도 그랬었다. 긴 흰색 예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있는 왕 같은 친숙한 신의 이미지가 권위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심지어 유대인의 성서조차도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이 놀랄 것이다. 사실 이 이미지는 다니엘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반면에 모세오경에서는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 창조에 관해 가장 괜찮은 잠정적 이론은 다음과 같다. 빅뱅 이전에 우주는 경계가 없었고 아코디언처럼 무한한 주름과 차원으로 확장되어 있었으며, 반면 시간은 일어나는 사건이 없는 영원한 현존으로 과거, 현재, 미래도 필요 없는 씨앗 형태로 존재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상태는 완전히 허한 상태였고, 또 다른 면에서는 완전히 가득했다. 이것은 우리가 인지 가능한 그 어떤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그 모든 것에 관한 가능성도 있었다. 베다의 예언가들이 선언한 것처럼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발견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오직 시작, 중간, 끝이 있는 사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은 종종 이 상태를 단일성, 싱귤레러티이라고 부른다. 즉, 공간, 시간, 전체 물질 우주가 한때 하나의 점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 단일성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미미한 점으로, 가장 작은 점이므로 전혀 점이 아니라고 이해된다. 이제 우주가 이 하나의 점에서 눈부신 빛의 번쩍임으로 폭발하여 존재하게 되었다고 상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창조 이전 상태는 시간이 없었기에 그런 상태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빅뱅이 그 가상 영역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빅뱅은 계속 일어났었다. 우주가 얼마나 여러 번 수십억 광년 밖으로 확장하고 결국 도로 붕괴하여 그 자체로 돌아와서 허로 축소되든지 간에 가상의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은 전지전능하고 편재하는 신의 종교적 개념에 물리학이 곧 다가서게 할 것 같다. 옴니란 모든 것을 의미하고 가상의 상태는 어떤 종류의 경계도 없기에 적절하게 모든 것이라고 불린다. 모든 것에 관해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인도에서 예언가들은 흔히 이를 단순히 그것, 댓 또는 산스크리트어로 텟이라고 불렀다. 한 사람이 깨닫는 순간 그는 오감을 넘어서 나도 대시고 너도 대시며 이 모든 것이 대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최상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수수께끼가 아니다. 단지 창조의 베일 뒤에서 모든 것을 감싸는 창조 전의 상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이다. 한 번은 한 물리학자 친구가 똑같은 진리를 색다르게 표현했다. 이복의 디펙, 자네는 시간이란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발생하는 걸 막아주는 우주의 편의장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네. 이 편의장치는 물질 수준에서는 필요하지만 좀 더 깊은 수준에선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만약 자네가 자신을 가상의 상태에서 볼 수 있다면 모든 혼돈과 소용돌이치는 은하계가 완벽히 이해될 것이네. 그것들은 완벽한 대칭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창조의 종점은 바로 지금이야. 전체 우주가 함께 협력해서 바로 이 순간 여기 앉아있는 자네와 나를 창조한 것이지. 나는 과학의 예리함이 영으로 들어가면서 모호해지는 걸 지켜볼 때 가장 흥미롭다. 전이 영역을 설명하는데 양자보다 더 쉬운 말이 없고 신을 설명하는데 가상보다 더 쉬운 말이 없다.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가려면 이 영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기적은 현실이 물질 단계에서 시작하고 끝나지 않음을 가리킨다. 어떻게 신을 찾지요? 라고 한 어린 제자가 유명한 인도 구루에게 물었다. 저는 신이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어떤 증거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신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신이 없어도 모든 일이 시공간에서 발생한단다. 이것이 네가 익숙한 세상이지. 구루는 대답했다. 시공간은 너를 가두어 놓은 그물 같은 것이야. 하지만 그물에는 항상 구멍이 있지. 그 구멍을 찾아내서 그걸 통해 뛰쳐나오려무나. 그러면 신은 명백해질 것이야. 모든 종교적인 전통에는 이런 빠져나갈 구멍, 즉 우리 세상 넘어 어떤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탈출 경로가 있다. 도마 복음서에서 예수는 삶에서 자기 역할은 시공간에 완전히 갇혀있는 오감의 습관적인 틀에서 제자들을 멀리 안내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너희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고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을 주겠다. 예수는 30개 정도의 기적 중 어느 것이든 행할 때마다 이 약속을 분명히 지켰다. 하지만 종종 이 기적들이 왠지 핵심이 아닌 것처럼 짐짓 마지못해 행해졌다는 점을 알아차리면 흥미롭다. 진짜 핵심은 우리의 감각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그 불치의 나환자는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고 얼마 되지 않는 빵과 생선은 환상일 뿐이며 갈릴리호의 폭풍은 단지 의지의 행동으로도 가라앉을 수 있다. 자신의 손길로 나환자를 고친 후 예수는 그가 행한 일로 두려움의 경위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특히 동요하지 말 것을 경계했다. 그 다음에 예수는 그를 물러가게 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한 경고를 했다. 너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말며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네가 깨끗해진 것을 모세가 정한 곡물로 바쳐라. 그래서 그 치료를 증언하라. 당연히 기적적으로 치료된 사람은 참고 있을 수가 없었고 마주치는 누구에게나 그 이야기를 했다. 말이 퍼져나가 결국 예수는 그런 법석 때문에 그 마을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몰려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원했다. 예수는 시골로 도망을 갔지만 그 사람들이 시골까지 계속 예수를 뒤쫓아갔다. 우리도 지나친 경외심 때문에 더 큰 요점을 놓치게 될 것인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요즘 소문으로는 인도에서 상처를 만짐으로써 한 나환자를 치료한 유명한 성녀가 있다고 한다. 내 기억에는 대접하는 법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축일에는 누구든지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곤 했던 어떤 구루에 대해서도 읽은 적이 있다. 그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될까봐 걱정했다. 그 구루는 단지 웃으면서 이상한 요청을 했다. 그는 저 밥솥과 국솥에서 음식을 꺼내 모든 사람에게 계속 음식을 제공해라.
하지만 먼저 그 솥들을 천으로 덮으라 하고 말했다. 그 솥들은 아무도 안을 볼 수 없도록 덮어졌다. 그리고 국자를 담글 때마다 언제나 사람들한테 돌아갈 많은 음식이 있었다. 이렇게 그 구루는 예수와 똑같은 기적을 행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에 경외심이 들긴 하지만 사실을 알고자 할 때는 이것이 도움이 될까? 우리의 경외심에서 많은 미신과 우화 그리고 종종 거짓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양자와 기적의 모호함에서 단일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스티븐 호킹은 그의 책 시간의 역사에서 자연법칙이 깊이 탐구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되리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 나는 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이다. 라는 말을 되풀이한 바 있다. 아인슈타인은 보기 드문 예지자이기에 나는 아인슈타인이라면 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다음 지도를 출발점으로 수용하리라 생각한다. 가상 영역은 영의 장이고 양자 영역은 마음의 장이고 물질 현실은 물리적 존재의 장이다. 당신이 이런 용어에 안정감이 느껴진다면 신비를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다. 말 그대로 종교의 모든 역설이 풀리기 시작하고 신의 방식이 처음으로 이해된다. 치유의 장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 몇십 년 전에 한 이탈리아 육군 장교가 들것에 실려 루르드 성당에 왔다. 그는 온몸에 전이 된 골수암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한쪽 고관절이 심하게 망가져서 거의 녹아 없어진 상태였고 그의 다리는 단지 부목으로 붙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치료를 절실히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 장소에 모여든 다른 수천 명의 순례자와 함께 성수를 가져갔다. 이후 몇 달 동안 그의 암이 기적처럼 치유되는 엑스레이 기록이 세심하게 보존되었다. 몸에서 단지 악성 종양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 고관절도 다시 재생되었다. 의학으로는 그런 현상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다. 그 장교는 루르드 지역에서 성모 마리아 덕분에 치료된 치유 사례 중의 하나로 인정되었다. 내가 믿는 바로는 가장 엄격한 입증 기준을 고수하는 의료진에 의해 그런 치유 사례들이 조사된 이후로 약 70건 정도 입증되었다. 우리의 모델을 참조해보면 이러한 치유에는 세 수준의 현실마다 연결되는 각각의 사건이 필요하다. 그 군인의 몸과 암세포는 물질 수준에 있었고 그의 기도는 양자 수준에 있었으며 신의 개입은 가상 수준에서 왔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보는 방식은 기적을 무척이나 냉담하고 분석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보는 점은 모든 것을 기적으로 만든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사실 산, 별, 왕나비, 피부세포, 한계, 이 모든 것이 똑같은 열린 소통 도구에 의존하고 있다. 현실의 흐름은 기적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공간이 전혀 힘들이지 않고도 변형되어 밝은 주황색의 나비 날개가 되기도 하고 거대한 형체의 산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신성하며 신화적이지만 항상 현존하고 있다. 과학은 그 힘을 설명하기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얼버무리려 애쓰는 잘못이 있다. 진정한 만물 이론은 세계의 모든 현실 수준에서 같은 힘과 안정감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성자들은 바로 그런 점까지 도달하려고 노력하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다.
이것은 신의 신비가 세상의 신비와 똑같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인간적인 마음도 결코 상상한 적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겠다고 한 예수의 약속은 우리가 사는 동안 실현되어 왔다. 실제로 저명한 덴마크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가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상하다 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신비가의 주요한 믿음 중에 하나와 마주하게 되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 어딘가에서 실제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또 다른 세상에 실제하고 있다. 종교의식의 거칠에는 많은 철저한 과학자의 비위를 거스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거칠애가 조금은 있어야 할까? 내가 젊은 의사였을 때 어떤 환자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다. 그 환자는 말 그대로 염분이든 보통 소금물을 투여해서 치료된 말기암으로 고생하는 환자였다. 그는 몸이 부풀어 오른 악성 임파선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병원에 들어왔었다. 50년대 당시는 암 치료약을 매우 빨리 발견하리라는 낙관론이 의학계에서 절정에 달할 때였다. 환자들은 겨자가스 투여로 보통 거의 다 사망했었는데 이 가스는 1차 세계대전 때 참호 속 병사들에게 사용된 바로 그 독가스이면서 최초의 조잡한 화학요법이기도 했다. 이 사람은 크레바이오젠이라고 알려진 그 최신의 특효 치료법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 주가 지나기 전에 10중 8구 죽게 될 환자에게 약을 낭비한다고 비관했던 의사는 동정심에서 그 약 1회분을 준비해서 금요일에 주사했다. 그는 퇴근해서 주말에 자리를 비웠고 주말이 지나면 그 환자를 다신 보지 못하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 환자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다. 모든 암의 흔적이 사라져 임파선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고 환자는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느꼈다. 너무나도 놀란 그 의사는 환자를 치료된 것으로 보고 퇴원시켰다. 물론 그 의사는 단 한 번의 크레바이오젠 투약이 며칠 사이에 어떤 효과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히려 훨씬 더 이상해진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환자는 신문에서 크레바이오젠에 대한 시험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며칠도 안 되어 암이 재발했고 다시 그는 손쓸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찾아갔다. 의사는 그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가장 극단적인 위약, 즉 약인 것처럼 처방하는 가짜 약의 힘을 빌렸다. 의사는 그에게 실제로는 식염수만 주면서 새롭고 개선된 크레바이오젠을 주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며칠 만에 다시 치료되었다. 두 번째로 그는 몸에 암의 흔적이 없이 병원을 나섰다.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크레바이오젠에 대한 모든 희망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세 번째로 임파선 암에 걸렸고 이번에는 금방 죽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본질은 0이 가상 수준에서 양자 수준으로 이어서 물질 수준으로 흘러감으로써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 종교적 거칠애를 하고 발생하든 아니든 모든 기적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종교의 중대한 장점이 버려지는 건 아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물질을 넘어서 소통할 도구를 여는 방법이다. 기도나 희망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단순히 생각만 함으로써 소통할 수는 없다. 만약 언젠가 기적에 관한 과학이 생긴다면 그것은 영의 뿌리를 둔 무형에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신비를 풀어나가는 도중에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나는 첩스의 대피라미드를 응시한다. 다만 이번에 나는 엄청난 모래바위 더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를, 아니 실제로는 몇몇의 아이디어를 본다. 그 첫 번째는 영적 대담성 그 자체다. 이 피라미드는 원래 하얀 석회석 층으로 전부 쌓여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세우는 사람들은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이 핵심이었다. 이 대담한 고대인들이 태양신과 동등하지 않다면 단지 미화된 일개미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 존재는 인간 이상이 되기를 염원한다는 걸 상기시켜준다. 피라미드 이면의 또 다른 발상은 경이로움이다. 성지는 우리가 경이로운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경이로운 창조자들이라는 걸 말해준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서 그런 경이로운 일을 볼 수 있다. 그것은 4,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그런 크기의 규모를 차지하는 다른 구조물이 플로리다 동쪽 해안의 평평한 모래톱 위에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수직 조립 건물은 세턴 V 달 탐사 로켓을 수직으로 수용할 정도로 높고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것이 세워진 곳 주변에는 다른 것들이 없어서 당신은 그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1마일을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경외심이 생기게 하는 건 단지 그 건물의 규모만이 아니다. 이 건물도 하나의 발상이다. 우리가 우리의 기원과 우주 가족을 찾으리라는 그런 발상 말이다. 그리스의 신들은 한때 우리의 가족이었다. 인도의 신들과 창세기의 여호와와 더불어 모두가 우주의 존재였고 우리는 우리의 기원을 우주의 시작까지 뒤로 거슬러 추적했다. 이제 그 거대한 로켓들이 발사된다. 사람은 곧 성간 먼지를 모으러 갈 것이다. 혹시라도 그것에 미생물 한 개라도 있을까 해서 말이다. 만약 단 한 개의 박테리아가 먼 우주에서 돌아온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우주 씨앗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씨앗이 가족 전체는 아니지만 그것이 시작이다. 오래된 신화가 사그라지면서 새로운 신화가 우리의 영혼에서 솟아오른다. 프로메테우스는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고 이제 이 로켓들이 신에게 되돌려 보내는 불이다. 우리는 그 선물을 돌려보내고 있으며 또 손을 내밀어 뻗고 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신성하다는 것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한다. 우리가 신성한가? 그 해답은 은하계의 먼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신에게 손을 내밀 때 닿게 되는 곳이 바로 양자 영역의 가장 깊은 수준이다. 그럴 때 두 가지의 경이로움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닿는 것이 신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요약하는 3가지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암기하거나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포함된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명확하고 단순한 말로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이쯤이 잠시 멈추고 되새겨볼 좋은 시점인 것 같다.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신에 관한 아주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쩌면 낯설 것이다. 보통의 삶으로 쉽게 해석될 수 없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씨앗에서 완전한 신의 비전이 피어날 것이다.